우리가 사도행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수요일은 사도행전, 그리고 토요일은 출애굽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며 은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증인들이 교회를 통해 복음을 전파하는 과정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증인들이, 그래서 이 증인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증인에 대해서 제가 전 시간에 상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증인들이 교회를 통해, 개인적으로 아닙니다. 혼자 자기 마음대로 아니에요. 반드시 교회를 통합니다. 무엇을?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 전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증인들이 교회를 통해 복음을 전파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그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사도행전 제1장에서 바로 이 증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증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주시고 예수님께서 승천한 이후에 또 이제 한 명의 사도, 제자를 불러주십니다. 즉 부르심, 소명입니다. 부르시고 그 증인에게 복음 전파의 일을 맡겨주십니다. 일을 맡겨주신 것이 사명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그리고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은, 그리고 우리의 복음 전파의 그 모든 사역은 바로 이 소명, 부르심과 그리고 사명, 일을 맡겨주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공부했던, 말씀 나눴던 사도행전 제1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제2장입니다. 제2장부터는 이제 구체적인 교회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증인들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증인들이 교회를 통해 복음을 전파하는 그 과정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면 1장에서 증인을 세우셨고 이제 2장부터는 무엇이냐면 바로 그 교회입니다.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3장부터는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래서 이 2장은 바로 교회가 시작되는 기록을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2장은 무슨 말씀이냐면 사도행전 2장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이 교회가 맨 처음 첫 출발을 기록하고 있고, 동시에 교회가 무엇으로부터 시작됐냐면 교회는 성령 강림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 강림. 성령 강림 무슨 뜻이냐면 성령님께서 내릴 강자입니다.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내리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즉 성령 강림은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함께 하시고, 여러분 각 가정에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에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강림의 바로 의미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일, 우리 5월 20일 바로 이제 사흘 전 우리가 지난주일 교회 창립 감사 예배 드렸죠. 그리고 우리가 이 아름다운 꽃 보세요. 제 평생에 이렇게 재단 아름다운 꽃 제 평생에 처음 봤어요. 정말로 제 평생에 이거 제일 아름다운 꽃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아름다운 예배를 함께 올려드렸죠. 우리가 지난주 교회 창립 및 임직감사 그리고 은퇴 찬화가 예배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이 절기에 대한 전혀 우리가 의미를 새기거나 그 메시지를 나누지 못했는데, 사실은 지난주가 또 무슨 주일이었냐면 성령 강림 주일이었어요. 근데 성령 강림 주일인데 우리가 교회 창립 감사 예배가 있으니까 성령 강림에 대해서는 쭉 빼놓았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일단 교회 창립 예배가 큰 행사가 있으니까. 그런데 바로 지난주가 성령 강림 주일인데 참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정말 그 뜻인지, 오늘 이거 제가 미리 정한 것도 아니에요. 순서에 따라 나가는 거예요. 순서에 따라 나가는데 오늘이 사도행전 2장 바로 그 성령 강림에 대한 말씀이에요. 너무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맞추어 주셨어요. 지난 주일에 할 수가 없었거든요. 창립 감사예배 때문에. 그런데 안 할 수가 없게 오늘 순서가 바로 그 성령 강림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 강림과 성령 강림한 것을 기념하는 주일이, 절기가 성령 강림절이에요. 지난주였어요. 성령 강림절은 성령님께서 임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이 교회 출발이에요. 그래서 성령 강림절은
영어로는 뭐라고 그러냐면 the birthday of the church, 교회 생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미국 교회 가면은 심지어 어떤 경우면 생일 축하 케이크도 막 자르고 그래요. 오늘이 교회 생일입니다. 그 개최 교회가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교회는 다 똑같아요. 성령 강림절이 전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모두 성령 강림절을 그 기원, 그 생일로 삼고 있어요. 각각 창립 기념일은 다 다를 수 있어도 교회가 맨 처음 시작한 것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과 이 교회의 출발은 같이 갑니다. 오늘 그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강림의 역사이고 교회의 출발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시작합니다. 부탁합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 성령께서 임하여 함께 하심의 역사와 그리고 교회 출발의 역사는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 모여있음으로부터 시작해요. 우리가 이 부분을 참 간과하기가 쉽습니다. 교회는 모여있는 공동체입니다. 한자로 이 회자가 모을 회자인데 교회의 원어를 헬라로 에클레시아라고 그러는데, 에클레시아가 무슨 뜻이냐면은 모여있다. 영어로 따지면 gathering이라는 뜻이에요. assembly 또는 gathering, 즉 모여있는 공동체, 그게 교회예요. 누가 모였느냐?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그 모임 자체, 그 공동체 자체, 그것이 교회입니다. 가나안 교회가 더블트리 호텔에 시작했죠. 더블트리 호텔이 교회가 아니에요. 모임 자체가 교회예요. 알메니안 교회 같죠?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모임 그 자체가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속회를 작은 교회라고 합니다. 댁에서 모이든 여기 맥카페에서도 가끔 모이시더라고요. 맥카페에서 모이든 어디에 모이나 상관없어요. 모임 그 자체가 그게 교회, 에클레시아, 어셈블리 또는 게더링, 이 교회의 근본적인 의미입니다. 즉 그냥 모이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공동체 자체가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은 건물이 없는 교회들 많아요. 우리 뉴욕 서지방에 건물 있는 교회가 저희 교회하고 박희성 감독님 교회하고 두 교회밖에 없어요. 전 미국의 KMC 중에 건물 가진 교회 탑 5%도 채 안 돼요. 그럼 나머지 95%의 교회들은 건물이 없는데 그럼 상관없어요. 건물이 있든 없든 그게 아니고 모임 자체.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는 그 뜻을 그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래서 이 모였더니, 이 모임이 교회가 교회답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께서 교회에 섬기시고 교회에 봉사하시고 교회에 헌신하시고 많은 일을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께서 교회를 섬기시며 교회를 위해 뭔가 하실 수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사명,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것,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리를 지키는 거라고 그랬죠. 와서 앉아 계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앉아 계시다가 딴 생각을 하시든지 좋으시든지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예배 때 딴 생각한다고 절대 지우고 안 갑니다. 꼬박꼬박 절대 졸지 마세요. 훅 주무세요. 예배 시간에 주무신다고 해서 절대 여러분 심판받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그래도 와서 앉아있는 게 기특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너 교회 와서 내전에서 졸고 있어 어디 감히 이러겠어요? 야, 고 피곤한데도 앉아있구나. 꼬박꼬박 졸더라도 심지어 멍하니 딴 생각하더라도 그래도 네가 여기에 있구나.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많은 경우 하나님 생각하고 우리 생각하고 많은 경우 이 비슷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기특하게 여기실 거예요. 그러니까 졸더라도 그냥 딴 생각하시더라도 그냥 교회와 앉아 계신 것이 그게 귀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교회는 여러분 그렇다고 자꾸 그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나오신다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거지. 최 목사가 그러는데
딴 생각 하라더라. 잘하더라. 뭐 그래도 제가 할 말씀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오셨으니까 우리 예배드리고 말씀 나누고 그러시는데, 여러분 자리를 지키시고 어쨌든 성전 문고리를 잡는 거, 그게 신앙생활에서 참 중요합니다. 모였더니 모여야 됩니다. 그래서 모였는데, 여러분 모였는데 그 다음에 뭘 하느냐가 중요해요. 악한 사람들이 모이면 악한 일을 합니다. 성경에 딱 써 있어요. 악한 사람들이 모이면 개교를 꾸민다고 딱 써 있어요. 그리고 악한 사람이 모이면 개교를 꾸미고 악한 일을 해요. 근데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모였잖아요. 모였더니 여러분 세상에 동창회도 모이고요, 개모임도 하고 모이는 거 많아요. 모였더니 그 다음에 무엇을 하는가, 이제 그 부분입니다. 그것이 2장 전체예요. 바로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모였더니 여기서 많은 분들이 모여가지고 성령의 무슨 역사가 있는 걸 굉장히 단편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2장 전체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그 부분 보겠습니다. 모였더니 이것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모였더니 그 다음의 일들은 2장 끝까지 가야 돼요. 그래야 모여서 뭐 했는가 전체 빅픽처가 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꽃을 보세요. 하나를 보면 참 예뻐요. 그런데 전체를 보면 하나하나가 줄 수 없는, 도저히 각 개체꽃이 줄 수 없는 더 큰 아름다움이 있어요. 모여서 무엇을 했는가, 이 전체 빅픽처를 봐야 됩니다. 보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모여 있을 때 어떤 일이 생겼는가, 성령 강림에 대한 겁니다. 2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좀 길지만 부탁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볼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부분입니다. 다 같이 모였을 때 바로 이 성령 강림에 대한 기록입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 강림에 대한 기록이 사도행전 2장인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 강림의 역사는 끝까지 봐야 돼요. 사도행전 2장 전체예요. 그래서 이 빅픽처 전체를 봐야지, 우리가 장님이 코끼리 본다고 그러죠. 이 코끼리 전체를 봐야지 코만 보거나 다리만 만지거나 배만 만지면 코끼리가 어떻게 생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성령 강림의 전체가 아니고, 전체는 뭐냐? 사도행전 끝까지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보면은 신비한 일이 생겼습니다. 저기 보세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걸 뭐 어떻게 내들지 모르지만 하여간 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뭐 제가 어떻게 흉내를 뭐 낼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상상을 해보세요. 그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막 일어났어요. 갑자기, 호련히 갑자기.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에게, 이 불꽃이, 넘실거리는 불꽃이 거꾸로 그냥 각 사람에게 하늘로부터 불꽃이 내려오는데 각 사람에게 번개같이가 아니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불꽃들이 각 사람에게 임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언어로, 방언이에요. 방언이 터져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모습을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좀 말씀을 깊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에 보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고,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에게 얼마나 드라마틱합니까? 그리고 방언이 막 터져 나옵니다. 이 모두 신비한 경험입니다. 여러분, 이 신비한 성령 체험 참 귀해요. 왜 귀하냐면 이런 체험을 한번 하고 나면 그 전에는 가져보지 못했던 확신을 가지게 돼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그런 확신을 가지게 돼요. 그런데 제가 다른 측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신비한 경험을 가지신 분이 과연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전체적으로 몇 분 안 돼요. 분명히 계세요. 그런데 의외로 그 숫자는 많지가 않아요.
우리가 성령 체험을 이렇게 신비한 거, 내가 불 받았다고 그러죠. 불 받았다고 그러고 뜨거움을 체험한다고 그럽니다. 강렬하게 뜨거움을 체험한다고 그러고 뭔가 보았다고 그래요. 뭔가를 보고 그리고 어떤 정말 성령의 강권적으로 나에게 역사하시는 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런 체험을 하면 되게 꼬꾸라져요. 이렇게 허리가 그게 아니고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돼요. 그래서 그 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강한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그거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린다만 그 체험을 하신 분이 과연 몇 분이나 되나는 거죠. 우리 가운데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제가 볼 때 20%도 안 될 거예요. 반은 택도 없고 어쩌면 10%도 안 될 수가 있어요. 이 신비의 경험이 중요한데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성령 체험을 이 신비 체험과 동일화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체험이 없으면 성령을 체험하지 못했던 것처럼, 성령 충만함을 못 입은 것처럼, 그래서 전에는 불 받아라 그러고요, 방언 받으라 그러고요, 그리고 뭔가 뜨거움을 체험하라고 그러고 넘어지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그런 신비적인 게 없으면 성령 체험 안 한 걸로 간주해서 너는 성령 체험 없으니까 이렇게 나갔어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성령의 역사, 성령 강림의 역사는 2장 끝까지 봐야 됩니다. 2장 끝까지가 성령 강림의 역사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일단 이런 신비 체험이 있고, 그러나 믿는 그리스도의 공동체에서 이런 체험을 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 일단 여기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것만이 성령 체험이라면 여러분들이 많이 존경하시는 분들, 뭐 한경직 목사님이라든지 뭐 김수환 추경님이라든지 뭐 마더 데레사라든지 뭐 슈바이처 박사라든지 뭐 우리가 이름을 댈 만한 아시는 분은 빌리 그리암 목사님이라든지 그런 분들 있잖아요. 저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분들의 고백을 보면 저런 신비 체험했다는 거 한 귀절도 없어요. 그럼 그분들은 가짜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어디까지 봐야 되냐면 이런 부분을 인정을 하되 더 계속 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성령 충만이 과연 어떠한 모습인가? 만약에 이렇게 성령 충만, 성령 체험이 극히 일부의 분들만 받을 수 있고 나머지 우리 가운데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제가 생각할 땐 대부분은 그런 체험 없어요. 그럼 그 분들은 다 가짜인 거 아니에요. 그 다음을 봐야 됩니다. 성령 충만, 성령 체험이 어떤 것인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곧바로 또 무슨 일이 일어나면 이 일이 일어납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2장 14절입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예,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선포합니다. 성령 강림 이후에 신비한 일이 있었고 그리고 곧바로 어떤 일이 벌어지면 말씀 선포입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했던 첫 설교인데 이 설교 전문이 사도행전 2장에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걸 다 보기엔 시간이 좀 있으니 좀 걸리니까 이 부분의 핵심적인 건 보겠습니다. 그러면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하는데 무슨 말씀을 선포하는가 보겠습니다. 2장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예, 감사합니다. 참 특별한 거 없죠? 아니 저거 누가 몰라요? 저거 구약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저 이 얘기를 누가 모르겠냐고요. 신앙생활 좀 하신 분들은 저 얘기 다 이미 어렸을 때부터 다 들어왔던 얘기예요. 저거 베드로가 한 말도 아니에요. 요엘 수 있는 말을 베드로가 이렇게 옮기는 겁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데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계속 이어지는 설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24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 저거 모르는 분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사망의 고통이 뭡니까?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심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리고 살리셨으니 부활하셨다. 그거 누가 몰라요? 뻔히 다 아는 얘기하는 거예요. 자, 계속 반복합니다. 2장 32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살리셨다. 부활시키셨다. 근데 우리 모두가 다 이 일의 증인. 사도행전은 증인이 교회를 통하여 복음 전파하는 것이라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 모두가 이 일의 증인이다.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 그것이 대속의 은혜입니다.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허락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우리의 생명은 영생의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대속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그것이 죽으심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영생의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지금 굉장히 단순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예, 감사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좀 단순히 말하면 예수를 우리 모두에게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냐.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주는 그야말로 나의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란 뜻이에요. 예수님 뜻대로 살자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는 왕, 임금이란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게 그리스도인데 기름 부음 받은 자, 그것이 그리스도의 의미이고 누가 기름 부음 받는가? 임금입니다. 왕입니다. 즉 저 말씀 뭐냐면 예수님이 나의 왕이란 뜻이에요.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다. 크리스천이란 뜻이 그리스도. 그것이 무슨 뜻이냐면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바로 나의 임금, 내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내 주님이시여 나의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냐? 그러면 이 주님과 그리스도 결국 같은 말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시여 나의 임금 되게 하시어서 나로 하여금 예수님의 사람으로 그 뜻대로 살게 하셨다. 그 의미입니다. 얼마나 단순한 복음의 말씀입니까? 결론을 맺습니다. 그 긴 베드로의 설교 결론 2장 40절입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감사합니다. 확증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확신을 가지고 증거한다는 뜻이에요. 무엇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즉 구원의 복음 전파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이 뭐냐면 구원을 받으라예요. 구원을 받으라.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령께서 임하셨는데 많은 분들 우리가 기억하는 게 뭐냐면 신비한 일이 있었고 엄청난 일이 있었고 그걸 받아야 성령 충만이구나. 조금 더 읽으면 그것도 아주 훌륭한 성령 충만이에요. 조금 더 읽으면 진정한 성령 충만과 성령 체험은 무엇으로 왔냐면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계속 말씀을 증거합니다. 확증합니다. 확신하며 증거합니다. 확신하며 증거하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 그 다음에 생기는 일 바로 이 부분이 성령 충만의 결론입니다. 사도행전 2장 벌써 떴나요? 예, 부탁합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잠깐만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 누구의 말입니까? 베드로의 말이지요. 어떤 말입니까? 확증하는 말.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즉 복음입니다. 복음을 받은 사람들, 확증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 그 뜻이에요. 성령이 강림하시고 일어났던 성령 충만의 역사는 말씀의 선포와 그리고 그 말씀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계속 부탁합니다.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예, 감사합니다. 바로 이 부분이 성령 강림한 이후에 나타났던
역사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세례받는 것이 무엇이냐면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죄에 죽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사는 겁니다. 세례의 의미가 지금은 세례이지만 옛날엔 침례였어요. 물에 퐁당 들어가요. 완전히 잠깁니다. 그 의미는 그대로 두면 죽어요. 나는 죽었다 뜻이에요. 그런데 그대로는 죽는데 세례를 주는 분이 다시 이렇게 세워요.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 그게 세례의 의미예요. 죄된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내가 다시 산다. 그래서 거듭남, 한자로 중생, 영어로 born again, 그 의미가 세례입니다. 세례가 씻을 세자예요. 내 죄를 씻고, 그래서 내 죄를 씻고 이제 더 이상 내가 죄인이 아니니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제 내가 구원받은 증표가 그게 바로 세례예요. 세례를 받고 그리고 이후에 보면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들이 뭘 가르쳤겠어요? 말씀 가르쳤지요. 구원의 복음 전파를 가르쳤지요. 복음 전파의 그 말씀을 받고 그리고 서로 교제하고 친교 나누고 떡을 떼며 그리고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예배 끝난 다음에 저기서 식사도 하고요. 그리고 오늘은 뭐가 나왔는지 모르지만 차도 마시고 뭐라도 먹고 같이 얘기하는 거요. 지극히 성서적입니다. 예배 끝난 다음에 이렇게 뭐 먹고 대화하고 이러는 거요. 이거 우리 교회 또는 이게 난 게 아니고 교회 출발하는 첫날부터 그랬어요.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예배 연장선상입니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그리고 기도합니다. 여기에 보면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실 때 신비한 사건이 있었어요. 신비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신비한 체험을 하시면 참 귀하고 좋습니다. 여러분, 그 나쁜 거 절대 아니에요. 그거 귀하고 좋은 거예요. 그걸 안 받으셨다고 해도 문제될 게 전혀 없어요. 하늘나라 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너 이 불 같은 거 봤어 안 봤어? 너 방언 할 줄 알아? 절대로 그거 안 물어보십니다. 설령 물어보신다고 해도 그거 못 봤다고 그거 안 했다고 넌 지옥 가,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최 목사가 어떻게 저렇게 확실하게 말하느냐, 성경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받은 분들은 감사하시고 겸손하시면 됩니다. 받은 분들이 교만할 때가 있어요. 나는 받았고 너는 안 받았지. 진정한 성령 충만이 뭐냐면, 진정한 성령 체험이 뭐냐면 그 다음이에요. 말씀이 선포되고 그 선포된 말씀을 받는 겁니다. 말씀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을 내가 받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말씀 받는 가운데 감동, 감화,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기도하는 가운데 감동, 감화, 역사하세요. 우리의 찬송하는 가운데 감동, 감화, 역사하시고 우리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 가운데 감동, 감화, 역사하세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체험이고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다시 띄워주세요.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2절, 맨 마지막 절. 우리 다 읽어보지요.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성령 체험과 성령 충만의 가장 중요한 모습인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 내가 그래도 내가 말씀 보려고 하고 있고, 말씀 보다가 졸다가 이렇게 잔한이 있더라도 그래도 내가 가끔 말씀 읽어보고, 그냥 최 목사 설교 가는데 꼬박꼬박 졸더라도 딴 생각하더라도 어쨌든 내가 말을 들으려고 앉아 있고, 여러분 말씀을 받는 분들은 그것이 성령 체험이고 성령 충만한 겁니다. 세례를 받고,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어요. 이미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강림, 내려와서 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성령 강림하셨어요. 여러분 유아 세례 기억도 못 하시겠지만 유아 세례 아주 귀한 겁니다. 유아 세례, 내 세례 내가 기억도 못하고 상관없어요. 여러분 태어나신 거 여러분 기억합니까? 상관없어요. 유아 세례, 성인 세례, 세례 받은 그 자체가 성령께서 여러분 위에 강림하신 겁니다. 그리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며 우리 가운데 풍성한 성도의 교제가 있으면
그것이 성령 체험이고 성령 충만한 거예요.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근데 여러분 가운데 말씀을 듣고 나누고 친교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여러분 다 합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성령 체험과 성령 충만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건 성령 충만이나 성령 체험에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고 보편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자꾸 성령 체험에 성령 충만을 자꾸 신비한 쪽으로 생각하냐면 사도행전의 앞부분만 봐서 그래요. 뒤까지 봐야 됩니다.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성령 받으신 분들이에요. 여러분도 모르시는 사이에 이미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임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앉아 계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은 늘 새로워져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제가 늘 말씀드리죠.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언제나 악령도 역사하기 때문에 나쁜 생각도 들고, 저기 보면 교제한다고 하는데 자꾸 싸우기도 하고요. 떡을 떼는 게 아니라 자꾸 험담하고 남욕하고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새로워져야 돼요. 그럴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 받아야 됩니다. 기도하시고 예배드리시고. 그래서 이 예배의 중심이 말씀인 것이, 그 말을 받은 사람들,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와 교제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인데, 거기에 말씀이 중심이 된 것은 초대교회, 교회 첫날 첫 시간부터 이 성령님과의 만남에서 말씀이 중심이 됩니다. 바로 그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진 겁니다. 여러분, 성령 체험과 성령 충만은 여러분이 매일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누구나 할 수 있고 아주 쉽게 할 수 있고, 아이고 저게 무슨 성령 충만이야,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한 사소한 시간들이 모여져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이미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다. 왜냐하면 강림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령님의 감동감과 역사하심을 받아 매일 새롭게 성령 체험, 성령 충만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